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찼던 저희들의 심령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삼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속에 숨겨진 죄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며 기도보다는 걱정이 앞섰고 이웃의 아픔에는 무뎌졌으며 말씀을 읽기보다 핑계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지식처럼 대하며 누군가를 품는 사랑보다 논쟁과 판단으로 생각을 채운 적이 많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팎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 세상 방식대로 반응하며 참된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다해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천지 창조주 만유의 주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로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에게 정직한 영과 회개의 영을 계시하여 주시고 순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한 산제사 드리게 하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예수님 십자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과 하늘 보좌에 앉혀 주시겠다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무지와 불순종이 용서되고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위정자들에게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바른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 분별력, 통찰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민들은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혼탁했던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40년 순교의 피로 세우신 믿음의 성전인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남북이 화해와 용서, 눈물의 무릎 꿇음으로 한반도에 여호와니 시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영도교회 70주년,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영도행전 29장 영혼구원의 발걸음을 하가 묵상과 전도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도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해 영혼구원의 방주로 꺼지지 않는 기도의 등불이 되도록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가정예배와 매일 묵상을 통해 부모 신앙 유산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믿음의 가정이 잘 세워져 가족 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과 분쟁에 종식되고 재앙과 전염병, 자연재해 등 힘든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안전과 생명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선 곳에 하나님을 향한 향기가 가득하고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들과 교육자님들과 그 가정에 영육이 강건함과 주의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능력과 윤택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도 양무리를 주님의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끄시는 목자 박경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사랑과 인내, 성실함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큰 능력과 비전과 계획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시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심장과 골수를 쪼개고도 나무 믿고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삶 속에 증거하는 영으로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시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교회 실천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이곳 우리 영도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우리 청소년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제목은 죽음, 영광스러운 삶의 완성 입니다. 우리 정대은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영도행전 기간 가운데 우리 영성 훈련의 일환으로 42일 동안 진행되었던 우리 하가 묵상 250여 명이 함께 시작하셔서 42일을 완주하신 분이 56명입니다. 우리 소정의 개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에 우리 실버 주일학교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춘천으로 가시는데 많은 후원과 또 격려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금숙 권사님의 장녀 김나영 양이 오는 토요일에 우리 결혼합니다. 우리 축하와 우리 축복의 기도 발걸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기만 해도 온갖 정보가 있고 강의가 있고 또 수많은 설명, 해석, AI를 사용하면 정말 별거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수학, 유치원 수준으로부터 대학 전공자의 수준의 수학까지 온라인으로 심지어 무료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어떤 교회,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 채널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요. 그리고 또 이런 설교, 이런 영상, 이런 좋은 글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카톡 단톡방에 얼마나 많은 영상, 글들 서로 올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도 정보가 많아서 이제 정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을 따라야 할런지, 무엇을 봐야 할런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일단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로 설득하는 사람, 논리로 설명하는 사람, 책을 써서 전달하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요즘은 들을만 하고 또 볼만 하기도 한 양질의 내용을 가진 기독교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좋은 선생이 그리고 배우고 익힐 만한 것들이 강의로, 책으로, 유튜브 영상 같은 것으로 그냥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한 생명을 낳고 또 길러내고 책임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영적 출산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요. 즉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고통을 감수하고 기다림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그것을 진짜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이런 아비와 같은 영적인 출산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교회의 목회자나 교사나 또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묻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삶의 본을 보여주고 기다리고 참고 사랑할 수 있는 영적 아비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지 이건 목사들, 선생님들,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배우고 따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스승이라는 말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교사, 선생님, 선생님을 존칭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이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누가 있었냐면 여기에서 성경 번역하는 이 스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승은 사실 스승이라고 번역하기엔 적합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하인이고 보호자이고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의 자녀를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하인, 보모,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스승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새한글 성경에서는 돌봄 교사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초등 교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지식의 문 앞까지는 인도하는데 생명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예전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몽학 선생이라고요.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하고 요즘은 초등교사라고 번역하는데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바로 요 스승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입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과는 많이 다른 뜻이죠. 반면에 이 스승과 이 스승으로 번역된 단어와 대비되는 말씀 아비입니다. 아비. 근데 아비는 다릅니다. 아비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책임집니다. 기르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그래서 이 초등교사는 지식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비는 존재를 줍니다. 교사는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지만 아비는 품고 참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참된 교육이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영혼을 이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그 교사와 아비의 차이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거기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도둑이었습니다. 사회는 그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온 그를 받아준 사람이 있었으니 단 한 명, 바로 미리엘 주교였습니다. 미리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장발장, 그는 새벽에 은식기를 훔쳐갖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에게 붙잡혀서 은식기를 훔쳤다고 도둑질을 했다고 하면서 이 미리엘에게 끌려옵니다. 경찰이 이 미리엘 주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주교님의 은식기를 훔친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미리엘은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하죠. 아니, 내가 준 겁니다. 그런데 왜 은촛대는 안 가져갔습니까? 그리고는 실제로 은촛대를 2개를 장발장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돌아간 다음에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제요, 자네는 이제 선하게 살아야 되네. 나는 자네의 영혼을 사탄에게서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네. 이 한마디 말은 장발장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를 이해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를 가르치는 말도 아닙니다. 장발장을 위한 인내, 그리고 용서, 그리고 사랑, 그리고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이 미리엘 주교의 은혜의 행동이 장발장의 인생을, 존재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장발장은 정말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미리엘은 단지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발장의 생명을 낳은 영적인 아비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로 훈계하는 교사보다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는 아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정치든 어디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른이 없다고요. 어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뭐 특별한 통찰력과 지혜를 주는 사람이 어른일까요? AI에게 물어보면 더 잘 대답해 줍니다. 그런 거 아니죠. 말로만 가르치기보다 눈물을 나눌 수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고 넉넉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실 이런 어른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비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달이 아니라 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달이 아니라 출산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복음으로 낳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는데, 이 낳다라는 말, 이거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말은 산모의 출산, 고통을 뜻하는 단어죠. 그는 교회 성도들에게 단지 복음을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강의만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기다렸고 참아주었고 기도했고 사랑했고 또 그들의 상처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은 겁니다. 나은 거. 여러분, 진짜 참된 전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과 교리를 전하는 게 전도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도 전도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그리고 참아주는 그런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거,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으로 이끌었던 존 웨슬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전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복음을 전했는데 바뀌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는 회심을 지식의 결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듯이 기도와 중보 속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런 산통의 수고는 감리교라고 하는, 오늘날 이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을, 전 세계적인 운동을 만들어냈죠. 그의 영적 출산의 열매를 거둔 겁니다. 우리는 이번 달까지 25년, 우리 2025년 영도행전이라는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절 하가 묵상을 통해서 묵상을 했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신 분을 위해 기도하고 전하고 초대하는 그런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과 걸음은 여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핵심은 전하고 초대하는데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이요,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한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듯 또 우리의 말로, 때로는 우리의 행실로 한 번, 두 번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를 넘어서 제자도를 말씀합니다. 아니, 전도는 제자도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전도 안에 제자도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플래카드를 걸고 전도지를 전하고 외치는 일에서 나아가서 정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낳는 거, 영적인 출산, 이게 진짜 전도고 이게 제자도입니다. 이 5월에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최근에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온 한 글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회한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했고 안타까움을 샀던 글입니다. 자신이 76년생 공무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IMF를 겪고 사회에 나와서 2002년 그 월드컵의 열기를 거리에서 누비면서 느꼈던 정말 청춘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청춘의 시절에 결혼을 했고 정말 신혼 초에는 드라마처럼 살았다고 오늘 뗐습니다. IMF를 겪었던 A씨는 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미리 우리는 아이를 갖지 말자 한 채로 결혼을 했는데, 이걸 딩크족이라고 하죠. 딩크족으로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둘이 벌어서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유가, 기름값이 비싸다느니, 집값이 어떠다느니 이렇게 허덕이며 살 때 물가가 어떻다느니, 이 A씨 부부는 함께 유럽에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기념일이 되면 호화로운 호텔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자유롭고 화려해 보이는 삶을 A씨는 살았는데 당시에 애가 없이 살면 이렇게 좋지 않냐라고 서로를 남편과 함께 다독이면서 정말 남들과는 다른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후에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중년이 된 A씨는 동호회 등의 활동을 하고 또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텅 빈 듯한 느낌을 받게 됐다라고 씁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한 후에 어떤 친구는 이제 우리 아들 데리러 가야 돼 라는 친구의 말에 또 어떤 친구는 딸이 보낸 사실 내용이 별것도 아닌 그 문자를 보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은 그냥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A씨는 내가 누군가의 엄마였던 적이 없고 또 누군가의 걱정이었던 적도 없다면서 그때는 정말 자유가 좋았고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게 마음 깊숙이 아릿하게 남는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후에 아이를 낳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끼게 됐다는 A씨의 사연, 긴 사연이었습니다. 참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다는 아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기적인지라 본능적인지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글쎄 배우자에 대해서는 좀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적어도 자녀에 대해서는 이거 굳이 배우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알고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꼭 우리가 육체로서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 그리고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는 후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 봤냐고요. 영적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가족이 아닌데도요. 그리고 영적으로 누군가를 어떻게든 책임져 보려고 애써 보았던 그런 노력과 분투함이 있었냐고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과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 인생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와 아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스승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아비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인입니다. 그런 거 핑계댈 나이가 아니세요. 네.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영적 스승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영적 아비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인이 된 우리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 내가 이제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보다 본이 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성경에서 가장 자신 없는 성경 구절이 이거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가르치는 것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저도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모든 목회자들에게 정말 큰 부담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누군가를 영적으로 출산하고 낳고 그리고 그에게 본을 보여줌으로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단지 도덕적 본보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존재의 무게를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고백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목사에게만 하는 말씀 아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고요. 헨리 나우에는 말했습니다. 스승은 지식을 나누지만 아버지는 존재를 나눈다고요. 영적인 아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 삶뿐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우리가 진실로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살아낸 삶뿐이다, 인생뿐이다.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성장 소설입니다. 이 주인공 홀든 콜필드는 어른들의 이 성장 과정에서 어른들의 위선을 보면서 증오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사를 남겨요. 누군가 말만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주는 어른은 어디에 있는가? 네. 성장기에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성인이 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교회 프로그램보다 사실은 우리가 부모가 또 선생님들이 보여준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모습, 이걸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쳐도 100마디 1000마디 말 해봐도 아이들이 기억할 것 같습니까? 저 교회 때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기억나는 거 평생 몇 마디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나를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안타까워 바라보시면서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눈빛은 기억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실 때 평범하게 기도하시다가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내용은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 기도의 모습은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은 생각할 때마다 나를 움직입니다. 지금도 감동을 주거든요. 여러분, 교사는 교과를 가르치고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스승은 삶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삶이 일치하지 않는 말은 젊은 세대에게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보다 무거운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적용과 모든 모범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숨 쉬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자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봄 교사나 강사가 아니라 참된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식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존재가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모델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사와 부모와 전도자들만의 모델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출산하셨어요. 동시에 우리에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더 이상 그저 지식을 배우기만 하는, 그리고 그저 그 지식 전달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영적 출산으로 생명을 살리는 아비가 되기를 원하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만 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식을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일을 영적으로 출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삶으로 본을 보이고 말보다 진실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영적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스승이요 영원한 아버지 되신 분을 따라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감사의 찬송, 응답의 찬송 45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영원무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품고 낳는 영적 아비가 되라 하신 말씀을 받들며 저희의 헌신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지 물질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눈물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증거되며 사랑이 흘러가고 교회가 참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씨앗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드려진 자임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한 주간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임을 인정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릴 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정직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이 고백 가운데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 작은 은혜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영적 민감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드려지는 여러 헌금들도 주께서 깊이 아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그 마음과 뜻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구제, 건축 등 각 목적에 맡겨드리지는 모든 헌금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헌금이 단지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 드리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이제는 우리에게 지식을 넘어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참된 사랑으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동케 하심이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영적 출산을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